예,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수요 강의, 창세기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첫 가정의 첫 형제들이란 제목으로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깨어지고 끊어진 부부에게서 난 자녀들이 얼마나 또 다른 깨어진 관계를 만들어내고 또 대를 이어 깨어진 관계를 만들어내는지를 창세기 기자는 주목합니다. 먼저 아담이 낳은 첫 아들은 가인입니다. 가인은 얻다 또는 소유하다는 뜻입니다. 아담은 첫 아들을 낳으면서 내 아들, 내 것이라 하면서 내가 낳았으니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낳았어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아담이 자신의 소유로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자식을 기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기릅니다. 이 원칙이 무너질 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칙을 따라 자녀를 기르기에 형제 간의 불화를 만드는 가정이 된 것입니다. 가인의 동생은 아벨입니다. 아벨의 이름은 숨 또는 허무의 뜻입니다. 숨과 같이 허무한 것이란 이름대로 허무하게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류 최초로 살인당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형제에게 말입니다.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나는데 그 정도가 살인이 날 정도로 망가지고 깨어진 가정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할 형제 사이가 완전히 파괴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파괴된 사람은 최초의 사랑의 사이인 부부가 먼저 깨어집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 사이가 깨어지고 그 다음 형제 사이가 깨어지고 이웃과의 사이가 깨어집니다. 한 배에서 태어난 사람도 깨어지면 살인까지 하는데 이웃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산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목자입니다. 히브리 말에서 양을 치다라는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양에게 풀을 먹이다 또는 기르다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양과 친하다, 양과 교제하다, 양과 사귐을 갖다, 양과 친구가 되다, 양육하다 또는 양을 기뻐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 목양하는 목사를 연상케 하지요. 양 대신에 성도라고 말을 바꾸면 목양과 똑같다는 것을 바로 알게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도와 친하다, 성도와 교제하다, 성도와 사귐을 갖다, 성도와 친구가 되다, 성도를 양육하다, 성도를 기뻐하다. 어떻습니까? 꼭 맞지요? 그럼 누가 양을 치나요? 당연히 목자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벨을 양이라고 한번 생각한다면 양의 목자, 아벨의 목자는 누구셨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이시겠죠. 그래서 이 목자 대신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한번 대신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양에게 풀을 먹이다, 예수님께서 양과 친하다, 예수님께서 양과 사귐을 갖다, 예수님께서 양과 친구가 되다, 그리고 양을 기뻐하다. 이렇게 보면 아벨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예표라고 보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케 하기 때문입니다. 아벨의 첫 모습은 예배 드리는 자였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자신이 기르는 양의 첫 새끼를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기자는 아벨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말이죠. 자, 다시 한번 아벨 대신에 예수님을 대신 놓고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라는 말이 되죠.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럼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편견을 가지고 계셨을까? 왜 편애하시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한번 하지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인은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제물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곡식은 싫어하시고 양만 좋아하시는 건가요? 일반적인 질문들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창세기 기자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내적 조명으로 계시를 받은 신약의 성서 기자들을 통해서 이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에 대한 신약 성경의 해석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두 사람의 해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히브리서 기자입니다. 그는 히브리서 11장에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참된 제사를 드림으로 의인이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두 번째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의 서신서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자, 여기서 두 성서 기자의 공통점은 아벨의 제사가 의로운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 바른 예배를 드리고 바른 제사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만 하지 않고 그와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말한 것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면 올바른 자세와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바른 제물을 드립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깨진 마음과 깨진 자세로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불의한 사람은 불의한 제사를 드리며 악한 사람은 악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 성서의 생각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기자는 그 제물과 제사가 의로운 제사였느냐, 의롭지 않는 제사였느냐를 누가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평가하시는 분이 다름 아닌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롭지 못하고 악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아셨을까요? 성경은 가인이 몹시 분하여 그 안색이 변하였다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안색은 얼굴빛을 말하죠. 얼굴빛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몹시 화가 났다는 뜻입니다. 그냥 화난 정도가 아니라 얼굴이 돌변하여 죽음의 빛이 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분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과 격한 반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얼굴빛이 흑빛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한마디로 선으로 제물을 드리질 않았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인색함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아까워하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선하지 못합니다. 악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악의 개념 하나를 배우는데요. 악이란 선의 부재를 말합니다. 선하게 살고 하자는 마음이 빠진 상태가 악입니다. 착하게 살려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제물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마음이 없는 선물, 마음이 없는 제물 다 받지 못할 제물입니다.
그 제물을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드렸으니 결국 그 사람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의 부재도 문제고 선을 알면서도 선을 행치 않음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선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알았는데 가인은 몰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둘 다 알았지만 아벨은 아는 대로 선을 행했고 가인은 알면서도 선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노출되기 때문에 이 가인의 안색이 흑빛으로 된 것입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어찌 마음을 창조하시고 마음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요. 예물 자체는 아무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제사를 더 나은 제사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의로운 제사의 열쇠를 또 하나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로운 제사가 과연 무엇일까? 의로운 제사란 믿음으로 드리는 제물과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과 제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제물과 제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하게 보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물에 또 하나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인은 땅에 소산을 드리는데 첫 소산이란 말이 없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고 합니다. 처음 것은 사람으로 치면 장자를 말합니다. 그 기력이 최고로 달했을 때요 최고의 기쁨입니다. 첫 열매, 첫 소산, 첫 새끼는 심혈이 기울여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장 귀한 것이란 뜻입니다. 아벨은 자신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최고의 것, 극상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최상, 최고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의식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차이죠. 하나님 중심과 나 중심, 믿음이 우선이냐, 물질이 우선이냐, 선택의 기로가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뭐. 가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정말 이 가인의 생각이 옳았을까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여러분은 최고의 것을 주시나요? 누구에게 주고 싶으세요? 가장 귀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하는 분 아닐까요? 그렇다면 금방 이해 가시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귀한 분으로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분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난번 추석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많은 분들에게 추석 명절 인사하셨잖아요. 그분들 중에 혹시 급이 정해지시나요? 예를 들면 가장 귀한 분, 그냥 인사만 할 분, 아니면 마지못해 인사해야 할 분, 이렇게 말이죠. 만약 이렇게 급이 정해진다면 선물도 급이 자동적으로 구분되는 거 아닐까요? 극상품은 최고로 존경하는 분에게 마땅히 돌아가고 그 중에 하찮은 것은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마지막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물론 두 번째도 아니고요. 최고입니다. 마지막 억지로 마지못해 선물을 주는 그런 대상이 되고 싶지를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과 제물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것이죠. 이것이 의로운 제사여 선한 제사이며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런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예물과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 예배의 자를 받으십니다. 예배는 예배자의 마음과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제 우리는 많은 궁금증을 풀었습니다. 깨어진 가정에서 자란 첫 아들들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과 방법에 대한 것이죠. 깨어진 심령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깨어진 마음과 깨어진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나 사람에 대해서나 같습니다. 깨어진 형, 이 가인은 깨어지지 않은 동생 아벨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했습니다. 질투, 미움, 증오, 구타, 강탈, 폭력을 넘어서 살인까지 한 거죠. 처음부터 그랬어요. 인류 처음서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깨진 심령이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반영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깨진 마음으로 드리니 예물도 형편없고 억지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니 아까워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라는 동물 있잖아요. 이 개라는 동물은 주인이 이렇게 고기를 던져주고 다시 이렇게 가져오려고 하면 자기에게 고기를 준 주인을 막 물려고도 합니다. 자기 것인데, 내 것인데 왜 뺏어가는가라는 강한 집착과 소유욕 때문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소유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를 때 강한 이 소유욕에 집착이 생겨 내 것을 지키려 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사람에게는 살인까지도 되고요. 하나님께는 선하지 못한 불신의 예배, 불의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제물과 제사가 되면 그에게는 전혀 복이 되지 못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육축이든 곡물이든 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관리하고 번성시켜 더 큰 복을 누리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리는데 기쁨과 이 자원하는 이 선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의로우며 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늘 바른 마음, 바른 자세, 바른 믿음으로 바른 행함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서 우리도 복을 받고 우리 후손들이 이것을 보고 배우며 그들도 바른 관계로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인류의 첫 가정 아담과 하와에게서 난 아벨과 가인,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사랑해야 될 형제가 깨어진 부모님 밑에서 깨어진 관계를 배우고 깨어진 열매를 맺었는데 동생 아벨은 살인하고 하나님께는 바른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불의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깨어진 관계로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바로 살 수 없음을 배웠사오니 하나님과 늘 올바른 관계를 가져서 하나님에게는 믿음으로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최고의 분으로 알고 최상의 것을 드릴 줄 아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오며 인간관계에서 형제 자매 그리고 이웃과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관계에서 벗어나 의로운 관계, 선한 관계, 좋은 관계, 서로 도우며 협력하는 사랑하는 관계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늘 바른 관계, 바른 믿음으로 바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과도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꼭 우리 기도합시다.
예, 우리 루프탑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일서부터 2일까지 아시아 이 개척자들, 파이어니어들 정상회의 세미나가 이틀간에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100개 국가에 100만 제자 만드는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에 한국 지부가 설치되고, 이제 목회자, 지도자 훈련 과정과 평신도 훈련 과정이 곧 개설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금요기도 바이블 프로젝트와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